네, 로마서 7장 13절부터입니다. 어, 이 말씀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심령의 그런 고민들, 그런 내면의 어떤 싸움들,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왜 그 죽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거울처럼 내 내면을 솔직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경우는 그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감정이 생기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건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악한 심성이 예전에는 안 보였다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왜 보입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왜 보이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하는 선한 것. 이 율법이 그 거울이 돼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성, 이제 그 도덕법이 이 거울이 돼서 역시 비춰줍니다. 이 거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너가 죄인이야. 그 악한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 악한 심성, 그거 원래 네 모습이야.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그 악한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싫어하고 자꾸 반감 생기고 이제 그런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 그렇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예,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예, 우리 죄가 이제 나쁜 겁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이제 바울이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그런데 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죄에게서 해방이 돼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그게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면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죄 아래 팔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이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또 죄의 법으로 어, 사로잡혀 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울이 거듭난 존재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바울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 예, 그 선한 것, 그 선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거 도덕적인 문제만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래, 예. 그래야 여러분 도덕적인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우리 믿는 우리도 이 부분에서 전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막 문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랄까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보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람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아래 팔려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솔직하게 서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알아.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15절의 고백이 그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꾸 그렇게 안 하고 때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다 같은 말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책임을 죄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이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에,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도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게 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 죄를 짓고 있는 또 그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괴로워라도 해야 되는데 그쵸? 어, 사실 일부러 괴로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볼 수 있다면 또 보고 있다면 우리도 괴로워해야 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서포터만 되고 참여자만 되면 안 됩니다. 주도자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지고 한 발 물러서고 자꾸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려고 그러고 자기 삶에 매몰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인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합리화해. 아니야. 다들 나처럼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나도 특별히 잘 살고 있다고 말 못하지만 나도 그냥 내 주위에 흔한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문제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싸움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게 더 문제죠. 그죠? 바울은 적어도 내면에 싸움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싸움이. 그쵸? 그래서 제가, 내면의 싸움 좀, 일으키려고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맞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삶이냐고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후원자가 되라 이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지체다. 지체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몰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고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인정받는 그 삶이 진짜 죄 짓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죄 짓는 삶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는 도덕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좋은 상태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싸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어,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근데 25절에 갑자기 감사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갑자기 감사를 할까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감사를 할까요? 바울이 안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 커. 어, 근데 어, 내가 어, 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 그래서 욕구가 아무리 크지만 그것이 나를 실제로 사망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죄를 져도 지옥에 가진 않아요. 예, 이겁니다. 이거요.
하지만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너무나 괴로워요. 예, 그러면은 다시는 안 지으려고 하겠죠. 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바울이 25절에 왜 감사했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거듭나고도 죄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었냐? 나는 그냥 그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절망적이었구나. 내가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었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지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알겠다. 나는 정말 사망의 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싸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싸움에 이미 승리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싸움을 그 힘을 내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